이번 한 주간은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주간입니다. 제가 중간에 점심 때 그런 걸 또 확인했는데요. 우리 아이 중에 말벌에 쏘였다는 거예요. 아기가요. 우리 랩런트 중에.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이게 어떻는지 확인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화장실 갔는데 그 아이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괜찮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갔다 왔다고 했는데 너무 멀쩡하게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병원에 갔다면서 그랬더니 괜찮다고. 응답의 한 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할까요? 때로는 왜 낙심하고 불안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이 다른 데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하면서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전달해 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세상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뭐가 보여지냐?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보여집니다. 이 필요한 것은요,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받았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려 오더라도 속아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도피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응답을 받는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복이 아니라 내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입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축복입니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게 축복이고 우리가 뭔가 응답받는 게 진짜 축복이죠.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입니다. 나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내가 할 거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피성의 응답을 받고 나로 인해서 우리가 도피성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드의 응답을 누릴 때 또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이 더해지는, 응답이 더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살리는 부분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살리는 오직을 붙잡으면 됩니다. 분명한 거는요, 예수 말고 건질 게 없어요. 제가 최근에 한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은요 불교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몸에 문제가 왔고 이제는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가니까 이미 항암 치료를 받았으니까 몸이 완전히 무너져 있잖아요. 비닐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고 어머니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만나셔야 되냐?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 만나시죠. 그래서 도망가시는 거예요. 방에 그래서 아니 불편한가? 왜 그러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기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 물어보니까요. 쫓아가고요. 자기랑 결이 다르대요. 자기는 불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절 다니세요. 그 중한테 막 제목을 만나세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보고요 미안하다는 아니 저한테 미안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이제 가족은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막 엄마 그냥 같이 따라해줘 막 이런 애타게 해요. 근데 미안하다는 거 끝까지. 그래 다시 가족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엄마를 이제 좀 정신병원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마음껏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런 부분을 봤거든요. 왜 우리가 중요할까요? 살리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응답받을 거는요 세우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들을 보이시잖아요. 그 영어 중에 이런 게 있는데요. 영어 잘하는 분들이 많아갖고 제가 이 리프레시가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고 히트가 뭔가 타격하다. 이게 의미가 새로 고침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뭘까요? 복음으로 우리를 새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우리 자신을 복음으로 세우기 원하세요. 복음의 오직됨으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기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응답을 통해서 결국에는요 보내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요 내가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내게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 문제 당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우리가 한 주간 또 현장을 통해서 하게 하시겠죠 하나님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도피성의 응답을 받으며 교회가 도피성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원네스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다민족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나라를 살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피성이라는 응답을 현장에 계속해서 응답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불신자들이 누구든 언제든 어느 때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경기 남부 지역에 600군데의 도피성을 세우는 부분을 전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계속해서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요 세계와 또 북한까지도 살리기 원하십니다. 이거는 안 살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선교라는 부분을 두고 계속해서 또 다른 또 선교사라는 제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도 또 신방을 통해서 미션도 전달되겠지만요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품게 할 나라가 어딜까? 우리는 미리 질문하고 미리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부분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미래와
미래를 살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을 통해서 금토일 시대를 만드는 부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것이 보이면요, 어떤 응답이 따라올까요? 이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에 간절하십니까? 문제 해결에 간절하십니까? 아니면 현실과 환경 때문에 간절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여기에 갈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절에 그러죠.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어느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래서 3절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인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 너무 많아요.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는 상황과 시대 가운데 나는 뭐에 간절하냐 이거예요. 문제, 현실, 환경에 간절합니까? 아니면 문제, 현실, 환경에 갇혀있는 그 영혼과 현장에 간절합니까? 우리는요, 정말 질문해 봐야 돼요. 1970년도에 이 컴퓨터를 모든 사람에게 보급한다는 그 간절함 때문에 이 컴퓨터가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다가요, 2007년에 이 핸드폰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기 원하는 그 간절함, 빌 아저씨와 스티브 아저씨의 그 간절함이 시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에 간절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나를 도피성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도피성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교회를 어마어마한 중요한 이 시대를 향해서 도피성으로 삼으셨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간절하냐 이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점검하고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복음과 언약과 상관없이요, 나는요 늘 이 부분에 간절합니다. 지금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 간절해요. 그 문제가 해결돼 갖고 이제는 그 문제에 내가 잡히지 않도록 해소되기 원해요. 더 이상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그 말은요, 이제는 그 문제로부터 해방받기에 간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어디 속에 날까요? 창세기 3장 속에 내가 간절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내게 간절하신 게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 구절 하나로 전달해 드리면요, 하나님은요 이 응답을 받기 원하신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길 원하세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 부분에 간절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뭘까요?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해결된 인생이에요.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이유는요, 영적 사실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아, 이 문제가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문제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내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구나. 이거를 하나님은요 확인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내게는 문제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는 문제 아니구나. 나는 막 두려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문제, 이거를 하나님은 확인하기 원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뭔가 해소되기 원하잖아요. 빨리 이 시간과 상황이 넘어가기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는요, 확신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닌 부분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복음과 언약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배경 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우리의 소망이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문제 속에서 빨리 우리가 해방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확립되기 원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의 응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확립시키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굉장히 잘 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응답 이전에 4장 12절이 참 중요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의 복음되지 않은 걸 가지고 여기에만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계시록 2장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할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해요. 사단의 전략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건데 우리에게 있어서 사단은 이거에 붙잡히도록요, 자꾸 우리 자신을요 도피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올수록 더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를 도피하는 겁니다.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나 세상 것으로 도피하게 합니다, 사단은. 그러니까 이거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도록요. 견디지 못하고 부딪혀야 견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단의 전략은요, 다른 게 아니라요, 육신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더라도요 영적으로 자꾸 게으르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요, 거기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도록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더 주고 싶으시거든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근데 사단은요, 그거를 응답받지 못하게 해요. 나 구원 받았으면 됐지. 주일날 예배 가면 됐지. 말씀 들었으니까 됐지. 현장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속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요, 이렇게 표현 드려보겠습니다. 육신은 모르겠지만, 현실은 모르겠지만요, 영적으로 완전히 빈곤하게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빈곤이라는 거는요, 의식주, 보건의료, 교육 등과 관련된 생활 필수품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적으로 빈곤하다는 거는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런 삶을 답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자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거랑 완전히 반대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도전하고, 영적으로 부지런하고, 영적으로요, 굉장히 부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려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데에 우리가 소망을 둘 게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부분에 또 바뀌어지는 부분이 응답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이거를 넘어서 이거를 응답받는 방법은 뭘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면서요, 내가 갖고 있는 틀이 깨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이 발견되는 게 뭐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근데 봐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받는 훈련을 받아요. 어디서 진행될까요? 그 교회에서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에 소망을 담는 게 아니라요, 교회에 소망을 담아야 됩니다. 다민족 교회 소망을 담으시는 응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이유는요, 우리의 미래가 세상에 있지 않아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유교육 전도라는 언약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안에 우리의 모든 미래가 있다니까요. 나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후대의 미래, 이 시대의 미래가 다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기도를 할 때 교회를 우선으로 두고 기도하십니까? 나를 우선으로 두고 기도하십니까? 제가 이거를 좀 질문드린 이유가요, 예전에는 나를 좀 우선으로 많이 기도했거든요. 교회를 두고 기도하기보다 교회 속에 나를 두고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요, 나를 중심으로 기도하니까 옆에 사람이 응답받는 게 내 응답이 아니더라고요. 이번 주에 목사님 미국 가시지 않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미국을 가시니까 내가 기도해야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나를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하니까요, 목사님이 가시는 응답이 나의 응답이구나. 내가 사역하지 않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누가 복음을 받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누가 은혜를 받고 살아나요. 예전에는 나를 중심으로 기도하니까 저분은 응답을 받네. 근데 교회를 두고 기도를 하니까요, 저 응답이 나의 응답인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이전에요, 나의 미래가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찾으면 될까요? 내 인생에 대한 메시지와 내 인생의 미션과 전도를요, 교회 안에서 찾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주변에도 오산에도 있는데요, 연어로만 아십니까? 거기에 이제 신효철 장로님이 연어로만을 프랜차이즈를 하시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요, 5평 판잣집에서 사셨대요. 그러니까 중학교부터 이분은 사업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막 온갖 아르바이트, 막 굳은 아르바이트 다 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뭐가 있었냐? 어머니가 신앙을 심어준 거예요. 감사하게도. 근데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됐는데 이게 신앙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가족한테 주고 34세가 됐을 때 새로운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의 기업의 이름이 거룩한 153이에요. 왜 거룩한 153이냐? 그 거룩한은 안식일을 지켜야지, 예배를 지켜야 돼, 이런 마음이고요. 153은요, 그 베드로의 찢어진 그물에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대요. 그거에서 따와서 거룩한 153으로 줬대요. 그러니까 어떤 중심으로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거룩 10조가 있습니다. 자, 한번 편하게 들어보세요. 1조, 우리는 주일에 매장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2조, 우리 매장의 간판은 올리 지저스입니다. 3조, 매장에는 항상 찬양이 나와야 합니다. 4조, 우리는 아침을 기도와 큐티로 시작합니다. 5조, 우리는 매장에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6조, 우리는 매장에 성경 구절을 비치합니다. 7조, 우리는 매출의 1%를 성교비로 사용합니다. 8조, 10년 동안 연말의 수익금을 성교 후원금으로 사용합니다. 9조, 모든 가맹점주는 월 1회 거룩한 원래에 참여합니다. 10조, 모든 가맹점주는 연 1회 워크샵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회와 워크샵이 예배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은 인생에 대한 메시지를 찾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요, 그 메시지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알려줄 수 없고, 왜냐? 교회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의 미래입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는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경기 남부 지역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600지교회와 8권역과 8교구, 8교회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가정이 응답받는 방법은요, 이 제목이 우리 가정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237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이랑 굉장히 멀 수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 가정에 가장 가까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237.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라는 제목이 나왔고, 선교사 한 사람이 한 나라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많은 또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인도 받으시겠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헌당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성지 순례를 좀 이렇게 찾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보여진 게 태권도의 성지라고 나오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태권도 원이라고. 무주에 있는 데인데요, 한번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이 태권도의 성지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그 전 세계 태권도 대회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어요. 그리고 박물관이 있습니다. 태권도 체험관이 있어요. 숙박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수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망대, 이런 관광적인 것도 있어요. 이야, 저기서 금토일 시대 하면 좋겠다. 다 있으니까요.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숙박도 할 수 있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중요한 컨테이너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 시대를 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정의 미래로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집중입니다. 집중학교, 집중훈련. 이제 집중학교가 4주차가 오늘 끝났습니다. 그거의 연장선으로요, 다음 주 토요일 날 EBS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집중학교는 그런 EBS 요원으로 내 자신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다 참여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또 우리 후대의 미래입니다. 우리 후대의 미래는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금토일, 그러니까 평일날은 전도운동에 집중하고 어린이집과 아동센터를 통해 철야는 이제 찬양과 간증과 메시지와 기도라는 부분으로 마음을 먹고요. 토요일날은 훈련과 집중과 또 렘넌트의 영성 전문성 인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주일은 예배와 말씀과 포럼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축의 신방,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준비해야겠죠. 9월 11일부터 2달 정도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우리가 제목으로 보고 있는데요, 삼시세끼, 하루에 3번. 근데 이 부분이 왜 참 중요할까요? 하루에 3번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요,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내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채우신다고요. 그러면 크게 벌리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하루 3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족 중에 아직 복음 안에 없으신 분들, 또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마음 담고 구역에서 같이 기도하는 또 응답의 캠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그래도 괜찮아라는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담기느냐가 한 주간 굉장히 중요하겠죠. 늘 복음과 언약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을 주장하는 응답의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어떤 것도 걸리지 않는 응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피성의 응답이 나로 인해서 우리로 교회로 응답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